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 섬 황양목의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에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 선영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고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희 이탈리아 나가기 전에 약 3년 전에 뵙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귀한 또 특송까지 해주시고, 갑자기 생각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호흡을 사용해서 찬양한다는 거, 나이 연세가 드실수록 점점 호흡은 가빠오고 어려운데 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숨이 찰 때, 여러분이 숨이 차지만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너무 정말 사랑하고 귀한 또 우리 강성태 목사님 교회 늘 이태리에서 생각하면서 오고 싶었지만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야 왔습니다. 오고 싶었지만 또 여러분이 또 걱정하실까봐, 이탈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또 먼저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실까 말씀드리는데 1차, 2차 백신 다 맞고, 이탈리아가 처음에는 뉴스에 나오고 좀 많이 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많이 진정됐고 전체 국민의 약 한 70% 가까이 다 1차, 2차 백신 다 맞았고요. 지금 거의 다 이제 11월 달까지 하면 거의 다 맞을 것 같아요. 청소년들도 다 맞고, 그래서 지금은 다 좋은 상태고, 저도 또 한국에 들어와서 검사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보실 때 제가 영상 통해서 먼저 우리 함께, 제가 어디서 그래도 사역을 하고 있는지 말로만 전해드리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영상 통해서 잠깐 함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통해서 우리 베네치아가 섬이 있고요, 그리고 육지 지방이 있습니다. 섬 지방과 육지 지방을 다리를 놔서 연결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교회는 육지 지방에 있고, 섬 지역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베네치아 할 때 섬 지방을 말하는데, 제가 오늘 섬 지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베네치아가 나오고 있고요. 저 곤돌라라는 저 배입니다. 저걸 가지고 택시처럼 운행하면서 옛날부터 해왔고요. 지금 현대는 이렇게 배로 저 이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영상이 짧기 때문에 영상이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렇게 배로 이동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베네치아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냥 원래는 그냥 섬입니다. 섬. 그러니까 섬이 아니라 그냥 바다 지역이죠. 바다 지역. 로마 시대 때 AD 약 476년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로마가 멸망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위에서 이제 독일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은 독일 사람이고 옛날에는 게르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훈족도 내려오고 침략을 당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육지 지방에서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서코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래와 늪지대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땐 바다인데 그 바다 안쪽에가 이렇게 좀 쌓여 있는 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늪지대. 그 위에다가 이제 저렇게 나무 말뚝을 박은 겁니다. 박고 그 위에다가 도시를 세운 게 베네치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떤 식으로 박아졌냐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서 박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고, 그 다음에 좀 더 두꺼운 걸 깔고, 그 다음에 또 벽돌 쭉 깔고 해서 저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린 겁니다. 저게 이제 거기 보면 이탈리아가 잠깐요.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여기 MRI 영상을 보시면 밑에 지금 보시는 게 건물 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게 나무입니다. 다 수없이 많은 나무를 다 이렇게 박은 거죠. 박고 그 위에다가 돌을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또 돌을 깔고 이렇게 해서 집을 올린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리알토라는 다리인데요. 되게 유명한 다리예요. 저 다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저런 다리 짓는 게 쉽지만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해서 중간에 기둥 없이 짓는다는 기술법이 대단히 훌륭한 기술법이었고, 저거를 짓기 위해서 또 당시에 공사하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또 이게 모아서 그 중에서 뽑힌 사람이 이제 짓게 된 건데요. 그 밑으로 보면 저 수없이 많은 게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죠. 네,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베네치아는 섬 지방이 있고 저희 이제 지방이 있는데, 저희 쪽에 제가 지내는 곳은 한 약 20분 정도 거리가 됩니다. 가깝죠. 그래서 그 섬 지방에서 살고 계시는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육지 지방에서 대부분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뉴스에 나올 때 베네치아 물 난리 나서 홍수에 잠겼다더라. 원래 이제 예전부터 바다가 이제 물 수위가 달라지고, 요즘에 좀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수위가 더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뭐 이제 베네치아가 잠기게 될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한데요. 그건 이제 섬 지방이고요. 저희는 육지 지방에 있으니까 만약 뉴스가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떠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섬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리고 지금 이태리 정부에서도 계속 그 베네치아가 물에 그렇게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고안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베네치아에서 지금 이렇게 할 때, 이 베네치아가 처음에는 이 훈족의 침략을 받아서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이게 이제 고전에 들려오는 이야기예요. 그쪽에서 물속에서 누군가가 이리 와 들어와라는 음성을 들었대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뭐 거기서 짓고 살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보면 산타 루치아, 이제 델라, 그리고 살루테라는 건 건강 이런 걸 뜻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 같이 코로나보다 더 심했던 병이 뭐였냐면 흑사병이었어요. 흑사병 걸리면 진짜 거의 어마어마하게 다 죽었거든요. 지금 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엄청난 무서운 병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건강하고 빨리 나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때 성당을 지은 게 그 살루테 성당인데, 중요한 건 그 성당을 하나 지은 데만 해도 그 나무를 거기에만 110만 개를 박았어요. 전체 그 도시를 세운 데는 얼마나 많은 나무를 박고 그렇게 있다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되겠다는 게 뭐냐면, 정말 더 이상 우리는 살 곳이 없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곳이 없어, 우리는 다 죽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살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오늘 두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도 보시면 지금 두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드온, 두로, 예루살렘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예루살렘은 잘 알죠. 이스라엘 땅에서. 그럼 두로가 예전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블레셋이다, 페니키아인들, 해안 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 사람들이, 두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섬 쪽이 있어요. 이 베네치아와 같아요. 약 800m 떨어진 곳에 섬같이 작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해안가에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두로도 나중에 이제 멸망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이 해안가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섬 쪽으로 도망가요. 800m 거리로 도망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다 침략해서 땅을 정복을 다 했는데 거기에서만 못 하고 있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올 때마다 그 나무를 다 박아놔가지고 물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배들이 가다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래가지고 이들이 침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다가 구두로가 있고 신두로가 있는데, 구두로에 예전에 그 밑에 있던 돌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져가지고 바다에 아예 길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침략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두로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아름다운 해상 도시. 그러니까 아름답고 돈도 많고.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 벌어먹고 살 길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엔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별게 없어요, 할 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건 뭐밖에 없냐면 무역입니다. 무역.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로 뭔가를 실어 와서 사고 팔고 이런 것을 무역으로 해가지고 활성화되어집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이 사람들이 무역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땅이 있으면은 농사를 짓겠죠, 여러분처럼. 그런데 없으니까 이 사람들도 땅보다도 거의 무역을 통해서 하는데요. 그렇다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쪽이 그냥 기술이 좋아요. 또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도 뭐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요. 기술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물 위에다가 나무 박는 것도 잘하고 또 손질하는 거 금은동 이런 거 손질하는 것도 잘해요. 그 당시 이 두로 또 유리공예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최초인 것 같아요. 근데 베네치아가 뭐가 유명하냐면요. 베네치아도 또 비슷해요. 베네치아도 땅 속에다가 지금 물 위에다가 지금 뭘 박았어요? 나무를 다 박아가지고 지금 집을 세웠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유리공예가 또 유명합니다. 베네치아도. 그래서 베네치아에 가면 유리 뭐 이런 것도 많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건 없지만 어떠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나온 이 두로가 멸망한 다음에 이 후손들이 흩어져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들이 뭐 베네치아까지 흘러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베네치아도 결국에는 뭘로 먹고 살았냐면요, 이들이 이제 도망은 왔는데 땅이 없으니까 뭘로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무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물고기 잡아서 팔고 뭐 이러다가 결국에는 더 돈을 필요로 하니까 소금 해서 소금을 또 수출하고, 나중에는 후추가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보다 뭐 더 비싸다 뭐 이랬을 텐데요. 소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걸 무역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배를 또 만들고 또 배도 팔고 뭐 해서 무역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래서 베네치아가 돈을 그 당시에는 엄청 잘 살죠. 두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두로도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육지 지방에 있고 섬 지방에 800m, 약 700~800m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로 도망가 있을 정도로 이런 땅이었어요. 이렇게 생겼던 거죠.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 두로가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27장 말고 28장 한번 여러분 성경책 바로 뒷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28장 뒤로 넘기시면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가 얼마나 잘나고 돈을 잘 벌었던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신이다. 난 사람이 아니다. 교만한 거죠. 너무 잘난 거죠. 우리 인간인 거죠. 돈이 있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신 거죠. 두로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데,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죽을 때는 막 신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잘 살게 되면 그 즉시 신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이 다라는 거죠. 그걸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그 길을 찾고 살게 되면 순간 하나님을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도 교만했고, 물론 베네치아도 잘 살게 되었지만 베네치아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나라도 이제 어려웠고, 결국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엄청나게 시대가 바뀔 것이다. 불안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로봇가 나오고 태양열로 인해서 전기를 다 쓰고 3D 프린팅 기술로 있어서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하나씩 막 생겨난대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프린터하면 뭐 종이가 나오듯이 그렇게 건물을 찍어낸대요. 이런 시대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미래의 시대가 나오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전에 여러분이 경험을 가지고 있는 대로 너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산 것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도 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답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두로 때도 두로가 멸망하고 이들이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또 사람들은 살 길 찾아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베네치아도 이 사람들이 육지 지방에 살 수 없으니까 도망쳐서 바다 가운데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는 더 불확실하고 더 힘드니까 누굴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답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뭘 배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밖에 답이 없어요. 정말 해답이 없습니다. 너 뭐 해라, 앞으로 너 뭐 하면은,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바다 위에서 살겠다고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게 해주고 나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오늘 두로 왕이 말하기를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다. 난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아이고 이제 배부르다, 등 따뜻하다, 살만하다, 나 돈도 있고 이 돈으로 먹고 쓰고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 가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을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좀 어려움이 있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뭘 찾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제분들이 커가지고 여러분에게 안 찾아. 왜? 다 컸으니까.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찾게 되죠.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용돈 주세요 그러지만 본인들이 다 컸다고 생각할 땐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령적으로는 늘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저 다 컸어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이런 거와 같아요.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제가 여기서 처음 이제 여기서 이탈리아로 갈 때 두 가정으로 개척해서 이제 교회가 이제 가게 됐잖아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그러면서 여기서 영상, 그 당시에도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영상 설교로 이탈리아에 있는 분들과 여기서 제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4가정 정도 생겼고, 그 가정들과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바로 이탈리아로 이제 한 2개월 정도 예배 드리다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곳이 교회당으로 썼어요. 여기는 상가 건물이죠. 다 옆에가 다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이제 교회 집사님이 쓰던 상가 건물을 저희가 그 당시 주일날만 빌려서 사용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늘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때 그 당시 사진입니다. 그때도 뭐가 문제였냐면 좀만 예배 드리면은 옆에 변호사 사무실에서나 막 이런 데서 와가지고 조용하라고 민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양도 시원하게 못하고, 그리고 한 1년 이 건물을 쓰다가 그리고 이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애들이 있었고요. 여기 중에서 애들 중에서 또 코로나 터지고 다른 나라로 가신 분도 있고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도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가정과 영상 예배로 시작하다가 이제 베니스 교회로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베니스 한인교회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약 37년 정도 됐고, 그 교회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겨난 교회가 제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베니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1년 전에 베니스 연합감리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이탈리아에 가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거죠. 제일 늦은 교회죠. 제일 늦게 두 가정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보면 진짜 베니스에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뭐냐면 그 세 개 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생겼던 교회, 37년 된 교회가 또 교인들도 줄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셨고 교회가 그냥 이렇게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베니스 한인교회였죠.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가 베니스, 원래 외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인이라는 걸 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인이잖아요. 중국 사람은 아니잖아요. 중국 교회는 중국인이라고 부르겠지만 우리는 한인이니까 한인교회를 넣어야 되지만 이미 그 교회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안 썼는데 그 교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곳 교인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러면 교회가 베니스 교인들이 있고 베니스 한인 교인들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두 파로 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이름을 베니스 한인교회로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똑같으니까 베니스 교회나 베니스 한인이나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니까 이렇게 바꾸자 해서 교회 이름을 베니스 교회에서 베니스 한인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고 교회 예배당은 이제 저희가 이제 1년 후에 이곳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1년 후에 이제 옮기게 돼서 그러니까 2020년도부터 1월부터 쓰게 된 거죠. 여기 이탈리아 교회고요. 이태리 교회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입니다. 오전에 이분들이 쓰시고 저희가 그 다음에 그 교회를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대부분 이탈리아는 대부분 이제 월세 개념이에요. 그래서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건물 사용료가 상당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곳에 많이는 주지 못했고 한국 돈으로 약 한 30만 원 정도나 주고 저희는 사용했고 이곳 교회 목사님이 거의 대부분 한 200만 원 이상 이 교회에서 다 부담을 했습니다. 달달이. 그렇지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디냐면요. 그 전에 베니스 한인교회라던 교회가 여기였습니다. 거기 교회도 보십시오. 이 교회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태리식 교회 전통 교회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거기도 목사님이 계셨고 찬양대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어려워졌고 이 교회가 어려워져서 이 교인분들이 많이 또 한국 들어가신 분도 있고 남은 분들은 저희 교회로 다 오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똑같은 교회였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2020년도 1월에 이게 부흥회를 로마에 계신 목사님 올려오셔서 함께 부흥회를 하고 우리가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어려워져서 한국 들어가신 분도 있고 남아 계신 분도 있고 몇 명은 지금 여행객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외 교회다 보니까 여행객이 오면 저희 교회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베니스에는 교회가 두 곳이 남아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저희 교회 베니스 한인교회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금 현재 이 예배 장소와 예배 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모습이고요. 지금 이 사진은 제가 지금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한국 들어오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이번 주 예배 드렸던 거 지난주에 드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상으로 지금 그곳에서 지금 늦어요. 시간이 여기보다 이탈리아가 한 7시간 늦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예배가 끝날 쯤 되면 이제 예배를 드리겠죠.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금 이탈리아 목사님들, 이탈리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교단이 침례회, 통합측, 감리회 해가지고 총 18분 정도 됩니다. 로마, 피렌체에서 막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베네치아에는 2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또 우리 또 산이 제일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늘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에 약 3년이 안 됐는데 교회가 그래도 베네치아에서 그래도 잘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은 어른들 합쳐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지금 남아서 예배 드리는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약 40명 정도가 모여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 감사드리죠. 근데 이제 또 들어와서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또 문제가 빵 터졌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교회는 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막 찬양을 막 하는데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요. 경찰이 와갔어요. 경찰이. 이탈리아는 경찰이 오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오면은 교회 문을 잠가 버립니다. 사용을 못 하게 돼요. 큰 일이 터진 거죠. 그냥 이탈리아 목사님이 와서 찬양이고 뭐고 좀 소리 좀 작게 하라고. 그래서 마이크 이렇게 크게 못 써요, 여러분. 찬양 크게 못 해요. 악기도 다 그래서 빼고 막 이렇게 좀 적게 하자고 작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기죽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여기 한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성도들이 갑자기 전화를 안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탈리아 교회가
경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교회를 뺀대요. 그런 거예요. 딴 데로 간대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곳에서 월세, 거기가 월세인데 거기는 우리는 반월세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 나가면 이제 저희도 나가야 되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국이 되게,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면 아실 거예요. 외국이 좋아 보이죠. 아까 처음에 영상 보니까 좋아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은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눈치 봐야 되고, 그쪽 교회 사무실 있을 때도 시끄럽다고 찬양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고 들어가려고 했고, 그래서 장소 옮겼더니 여기서도 또 신고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늘 장소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진짜 한국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찬양할 수 있고 크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더 크게 하세요. 더 크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외국 나가면 할 수 있냐?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회가 오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 예전에 젊었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 때 할 때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들이 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산이제일교회처럼 건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장소 있으면 좋겠어요. 해외에서 정말 원이 없겠어요. 내 교회다, 내 건물이다, 원이 없겠어요. 없잖아요, 우린. 그래서 늘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또 인종차별도 없지 않아 조금씩은 있지 않습니까? 또 코로나가 중국 사람 때문에 걸렸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에 있으면 이방인의 눈초리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베네치아 안에 살고 있는 주민 전체는 숫자는 저희 베네치아 안쪽에서 시내권에는 약 1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좀 약간 외곽에 나가면 그래서 다음에 한 250명 정도 대충 그렇게 됩니다. 많지 않죠. 그 중에서 교인들이 40명이면 여러분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한국에 들어와 있는 분들까지 하면 약 50명 가까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죠. 중요한 거는 근데도 우리를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허락된 곳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럴 겁니다. 가톨릭 국가예요. 예, 가톨릭 국가여가지고 성당은 정말 삐까뻔쩍하고 으리으리하고 아름답고 크고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있을 곳은 없어요. 어디를 가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그러면 그분들이 힘든데 왜 그 외국에 사냐? 여러분 외국에 살다 보면 그 사람들도 유학생이었어요. 처음에 공부하려고 갔고, 근데 애들을 낳고 보니까 애들이 크고 애들이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한국에 돌아오려고 했더니 한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못 돌아오는 거죠. 외국에 살지 않습니까? 외롭죠, 힘들죠, 우울하죠.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도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하필이면 저희가 나갈 때 그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왜 목사님 오셨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더니 1년 딱 지나니까 코로나 터졌어요. 근데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근데요, 그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예배를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10년 동안 한국에 다니다가 이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께 회복시키시는 거죠. 중요한 건 이들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나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막 좋았고 감동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사람이 배불러지고 또 괜찮다, 이제 내 교회다 싶으면은 신앙생활이 좀 해이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긴장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 기도해야겠죠. 이웃이 또 시끄럽다고 소리 조용하라 그러니까 찬양도 더 못할 거고, 또 우리는 예배당을 또 찾아야 될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적인 교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내 신앙이 내가 괜찮다, 요즘 참 살만하다, 이 정도면 좋지, 이 정도만 하면 돼, 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정도 예배 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신앙생활 뭐 영상 예배도 예전에 예배 같지 않았지만 드리다 보니까 또 괜찮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여러분
배부르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돼요? 교만해지고 두로와 같이 됩니다, 여러분. 두로와 같이 돼요, 여러분.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됩니까? 이런 우리에게 늘 교만해질 수 있는 신앙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긴장하고 내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믿으면 바다 위에도 도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배가 부르고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이 편해졌다 할지라도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계속 돈 벌고 잘 살다 보면 그 돈을 번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또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 살 수 없다. 그 여러분은 지속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뭘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덕분에 산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 너네들 하나님 믿어야 산다. 하나님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다. 예수님 떠나서 살 수 없다. 앞으로 뭘 해 먹고 살지 걱정되지. 답이 없으니까 한국은 늘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지. 그게 살 길이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게 길이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묻고 또 자녀들에게도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또 가르쳐 줘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와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지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고백하십시오. 늘 되새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 지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 살아.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잘 살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 덕분이야. 우리에겐 좋은 교회가 있어. 우리에겐 좋은 교회가 있고 기도할 곳이 있어. 근데 왜 기도 안 하지 내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교회가 없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교회가 내 교회가 없어서 찾아다녀야 된다면 문제가 되냐면 내 교회가 있고 내가 목소리 크게 해도 누가 민원 넣을 곳도 없는데 저희 교회는 바로 옆에가 또 이제 바로 옆에가 저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소리 나면 다 시끄럽다고 또 그분이 또 저녁 근무였래요. 그래가지고 소리 내면 시끄럽다고 쫓아와가지고 경찰 해가지고 막 그랬다.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다 트였지. 누가 여기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지. 찬양 크게 해도 뭐라 할 사람도 없지. 코로나 이후에 분명히 우리 신앙이 더 식을 거는 분명합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더 차가워진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크게 부르짖을 때에 저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처소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도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도록, 외롭다면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또한 강성태 목사님 또한 심호하는 산이 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3년 만에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벼랑 끝에 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그래서 바다로 향해야만 했고 바다 위에 물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되게 된 순간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로처럼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들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는 그것을 다 내가 잘해서 벗어난 것처럼, 내가 열심히 돈 벌고 땀 흘려서 벌어서 잘 살게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크게 찬양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지난날에 주를 위하여서 목청껏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을 떠올리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